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가 휴가를 해서 제가 안식 연중인데 2달 만에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지난 여름 참 많이 더웠죠. 그 여름만큼이나 우리 인생살이가 참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힘들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고 또 어디가 아파도 아프고, 그것이 물질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무더운 여름처럼 푹푹 찌는 이런 힘든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그럽니다. 고난의 바다다. 그 고난이 일렁이는 그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맞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길이 달라져 버립니다. 정말 인생이 복을 받는 길로 갈 수 있고, 아니면 그 복을 빼앗겨버리는 길로 안타깝게 갈 수가 있고, 이런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 정말 괴로운 것이지만, 힘든 시간이지만 잘 받아내면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지만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욥은 주전 2000년 시대 인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근거는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제사장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던 시대예요. 또 욥기 42장을 보면 캐시타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이 화폐 단위는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고보의 시대에 쓰던 화폐 단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욥은 아마도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의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목축 시대였어요. 가축이 재산이고 가축이 많으면 부자예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느냐, 욥기 1장 3절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의 소유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라고 했는데 결이는 짝을 말하거든요. 거기 1000마리예요. 소가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짐승떼들을 거느리려고 하면 땅이 또 얼마나 넓어야 되겠으며 종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아주 큰 부자예요. 요즘을 치면 아주 최고의 재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어느 날 큰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에요. 떼강도들이 몰려와가지고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짐승떼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곳에 있는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짐승들을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10자식들이 강풍이
집을 기둥을 치는 바람에 무너져 버려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명의 자식들이 몰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종기,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욥을 위로하던 친구들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위로를 했는데 나중에는 네가 죄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재앙을 당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네가 회개를 해라. 욥의 아픈 마음을 더 빗으로 찌르는 이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보통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이에요. 욥기는 욥이 겪었던 이 고난의 전말을 42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욥의 고난의 이야기예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에게 이 고난이 왜 오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 고난이 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오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오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욥의 고난이 왜 왔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얘기를 주고 왔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일이 하늘에서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더구나 전혀 모르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욥이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하나님이 모두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며 이거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못된 거죠, 그죠? 예, 아주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까? 정말 욥 참 그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어찌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 지켜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소유를 울타리로 둘러쳐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울타리로 쳐서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요만큼 사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이 사탄이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고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노력하면 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복을 주셔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리하면 욥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물에 손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다 맡기노라. 그래. 마귀한테.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욥의 소유물을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리 되면 우리의 삶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세월호가 왜 물에 빠졌느냐? 누가 잘못했고 맞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물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마귀 사단에게 넘겨주시면 재앙이 나는 거예요. 배도 빠지고 차도 가다가 충돌을 하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불이 나고 재물이 다 불타버리고 실직이 되고 부도가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앙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괴로운 일이,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의 삶을 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이 우리를 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그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몇 년 안 됐을 때 꿈을 꿨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죠. 어린 학생들 데리고 제가 학교 선생님인데 소풍을 가는 거예요. 암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잘 올라갔어요. 중간 좀 올라갔는데 굉장히 높은 암벽이 있는데 오도 가도 못하게 됐죠. 죽게 됐어요. 후회했어요. 아,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살 길이 없어요. 밑을 쳐다보니까 바삭해. 위로 보니 막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밑에서 강한 바람이 샤 하면서 내 엉덩이를 그냥 위로 올려버렸죠. 산 정상에까지 나를 탁 올려놨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따라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 좁은 길이 있었죠. 양쪽에 양어장이, 큰 양어장이 3개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그 속에 이 땅에 없는 아름다운 금붕어들이 막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 좁은 길을 따라 조금 이렇게 가니까 하얀 옷을 입은 여자들이 말이에요. 천사예요, 보니까. 내가 꿈을 깨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 천사였구나. 그렇게 거룩할 수 없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그 여인들이 그 좁은 길에다가 이렇게 굴이 놋새로 된 걸 갖다가 이거만한 동그란 동전도 아니고 이렇게 큰 그 마패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놓고 있었어요.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서너 명 되는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두머리 하얀 옷 입은 여자가 오더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뜨거워서 안 된다. 너무 뜨거워서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 중에 여기 있는 것 저기 있는 것 이 몇 개를 도로 거두어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여자들한테 물었어요. 이리 가면 길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좁은 길이 쫙 오솔길이 나 있었어요. 예, 이리 가면 길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길로 가면서 꿈을 깼어요. 그게 지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오도 가도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길을 앞으로 걸어갈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상에까지 나를 올려주신 거예요. 그 정상에 좁은 길이 있었어요. 진리의 길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주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그 좁은 길이었어요. 그 양쪽에 있는 아름다운 금붕어들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워지셔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아름다워지실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에 깔아놓은 게 뭡니까? 그게 고난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러면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고난 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두렵지만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고난 주십니까? 아니에요.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고난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흥하게 하시려고. 때가 되면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고난 주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분이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다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이 땅에 육신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해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잘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난이 오는 경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오는 이유,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면 고난이 와요. 재앙이 옵니다. 문제가 생겨요. 사건이 터져요. 시편 78편 49절부터 50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렸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재앙을 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재앙의 천사가 있답니다.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거느리는 천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재앙을 주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서 개입을 하면 재앙이 오는 겁니다. 죄 지으면 안 돼요.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좀 넓은 의미, 광의의 의미로 해석을 하다 치면 우리가 잘못 살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그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119편 67절에는 아주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잘못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하고, 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이런 삶을 살 때에 고난이 오더라는 거죠. 이 고난은 뭡니까? 바로 매로 오는 것입니다. 매로.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때리기 위해서 고난이 올 때에 주의를 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신앙이 식어지거나 신앙이 멀어지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면요, 사람이 힘이 쭉 빠져버려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그만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위로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은
반대쪽은 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한쪽은 하나님의 매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뭘 주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매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을 감사로 은혜로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에 메마름이 오고 가뭄이 오고 흉년이 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아유, 이것도 감사하지 뭐. 이거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고통 속에, 이 가뭄 속에, 이 메마름 속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혹시 내가 그릇 행한 것은 없을까?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감사하다, 그냥 은혜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뭘 혹시 그릇 행하고 있는 건지, 뭘 하나 내가 좀 하나님 뜻을 잘못 살았는지 그걸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악 때문에 고난이 온다 그랬죠. 두 번째는 죄악과 상관없이 고난이 오는 게 바로 욥의 고난입니다.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 뭐냐면 욥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 욥을 더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인격을 더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은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사람이 거울을 쳐다보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울 속에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욥의 모습이 지금 고난을 딱 당하니까 안에 있는 모습이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방금 읽은 바로 본문의 내용,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항한다는 게 좀 표현이 아주 의아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건 원망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 찾으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내게 이 고난을 보냈는지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이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내 억울함을 풀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문제와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욥은 지금 더 하나님 앞에 바짝 가서 그냥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달라는 거예요. 내 지금 이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욥의 모습.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요? 그 재산 다 불태워버리고 다 도적질 당하고 10자식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슬픔을 표현하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거는 자기 슬픔을,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그 정도로 슬프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고난받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거울 앞에 사람이 딱 서게 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참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다가도 정말 큰 어려운 문제가 딱 터지고 보면 신앙의 위치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욥처럼요, 전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받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면 정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안 드러내다가 고난을 당하면,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참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신앙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 고난이 오면요, 성도들의 참모습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오면 식구들의 참모습이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자기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성품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성질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가시가 있구나, 아,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고난의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중요한 자세란 말이에요. 이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가 있고 고난이 갈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너무 우리가 막 닥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고. 우리가 용 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분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 마음은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 위에 섰을 때 이런 마음의 자세가 가져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파도가 몰아치고 이래도 큰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큰 배 안에 있으면 아무 요동이 없겠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배가 그렇게 커지면 고난이 왔을 때도, 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딱 오게 되면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쳐서 쓰러뜨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고난이 오는 목적은 뭡니까?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요, 왜 고난을 받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 12절 말씀을 보면요, 11절부터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배워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는데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욥이. 사실은 그가 고백했던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에 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괴로움들요, 전부가 매러 왔든 뭘 왔든 간에 그게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원석이 그냥 놔두면 돌덩어리잖아요, 그죠? 이게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녹아서 불수물이 다 빠져나오고 나면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불 속에 넣어가지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불수물 다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생각보다도 우리 안에 불수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천국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죄가 아니에요. 원죄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사단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장악하고 나온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다 그러잖아요. 죄를 다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 죄성이 살면서 점점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영생의 복이 되려고 하면 주님을 입으로 부른다고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건 뭡니까? 불순물은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러지, 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너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되겠느냐, 네 믿음이 묻잖아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고난을 막 벗어나려고 해결하려고만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속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것이에요. 고통을 받는 동안에 고생만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돼요, 때가 되면요. 그럼 남은 거 뭡니까? 없어요. 고생만 했어요.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발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아진 게 아니라 문제가 풀렸다는 것은 없던 원래 상태대로 다시 돌아갔다. 고통이 없었을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만 했어요.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밑지는 장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밑지는 장사 하고 싶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는 장사보다도 더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믿지는 인생입니다. 적자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한평생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다 많이 받았어요. 돌아보면 다 고난 여러분 다 많이 받았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신앙도 인격도 크게 변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 장사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엄청나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 분야에 그것이 여러분 무슨 운동이든 아니면 무슨 붓글씨를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10년, 20년을 그 분야에 여러분이 노력을 쏟아부었다면 엄청난 발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면 엄청난 변화와 성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난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변화시키려고 고난을 주셨는데 우리를 연단하려고 훈련시키려고 고난 주셨는데 고생만 하고 문제는 풀리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고 신앙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 모습이 부끄러워지겠습니까? 고난에는요 절대 문제만 풀면 안 돼요. 내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깊이 알아야 되고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보고 겁을 낼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요, 우리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요업의 경우에 누굽니까? 그 떼강도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업의 아내, 요업의 친구들, 이거 다 요업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고통 주는 사람이. 그런가 하면은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절대 남에게 고통 주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IMF 터진 이후로 이 건축하고 빚이 많았죠. 100% 빚으로 그냥 거의 세워져 버렸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고난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거죠. IMF 딱 터지고 나니까 금리가 24%, 27%까지 올라갔어요. 제2금융권이. 우리 교인들이 뭐 보증서 가지고, 그때는 이 건물 대지 담보가 은행에 안 됐으니까 제2금융권밖에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보증서 가지고 다 우리 교인들 보증서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금리가 막 그렇게 뛰어버리니까 이제 교회가 부도가 날 파요. 이자를 못 내고 막 연체가 되고 이러니까 보증선 교인들 집으로 연체이자 독촉장이 막 날아간 거예요. 그래 막 교인들이 막 술렁술렁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는 법적 수속 착수 예정 통지서가 또 날아간 거예요. 언제까지 정리를 안 하면 법적 수속에 착수합니다 하는 통지서가 또 날아와요. 일이 되니까 이제 막 교회가 막 폭발을 한 겁니다. 재직회를 열어가지고요, 나를 앞에 딱 세워놔 놓고, 그리고는 이제 막 시위를 하게 돼요. 교인들이 한 사람씩 마이크를 들고 서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이야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책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돈 갖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뻔히 알면서 대책을 우리한테 세워내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예배당 지어가지고 빚지고 이렇게 하면 전국으로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돈을 모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언제 한번 움직여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 한번 돈 빌려온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 그러고, 우리한테도 기도만 하라 그러고, 그래 왔는데 그 결과가 그래 이거냐는 거예요. 막 얼굴을 붉히고 눈을 부릅뜨고 과음을 지르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럽습니까?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니죠. 세상보다 더하죠.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치는 겁니다. 그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해가 돌아오니까. 이분들 본인 자신도 모르게, 그죠?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올 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물론 악으로, 죄로. 그렇게 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절대 남에게 고통 주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요, 막 일어나서 막 항의를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느 한 집사님이 나왔어요. 그분이 사바다가 다 망해먹고 부도나고 해가지고 그냥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톤 트럭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수족관 하나 넣고 해가지고 해 썰어서 파는 일을 했어요. 길거리에서. 이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왜 목사님한테 고함 지르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뭘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보고 기도합시다 하고 목사님이 먼저 기도에 모범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해오셨는데 목사님이 하신 게 맞지 않느냐. 우리가 각자가 십자가를 졌으면 입이 다 갖고도 남지 않느냐.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는 안 지고 왜 목사님한테만 따지고 항의하고 책임을 지라 그러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다 망하고 돈 한 푼도 없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500만 원짜리 3년째 적금을 내가 넣겠다. 넣어가지고 이걸 대출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 힘이 있는 대로 십자가를 집시다. 오는 말 했죠. 근데 아무도 안 졌어요. 이 집사님 혼자 500만 원 대출 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회스로 파는 그 차에 밤이 되면요 줄을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줄을 서서 돈을 계산하고 해를 썰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못 가서 그 옆에 점포가 조그만한 게 하나 났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길거리에서 차에서 이제 장사 안 하고 점포에서 횟집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6개월도 채 못했지 아마 바로 옆에 또 큰 슈퍼마켓 하던 점포가 나가버리게 되면서 그걸 얻어가지고 식당을 횟집을 크게 했어요. 그게 1년도 못 가서 그렇게 2단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몇 년이 지난 뒤에는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목사님 이제 내가 평생 먹고 살 돈은 벌어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난이 올 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그 위에 말씀은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욥에게 어떻게 했죠? 갑절의 복, 배나 더 복을 잃어버린 것을 배나 더 복을 주시고 10자씩 다시 주셨어요. 그뿐이 아니고 욥을 이제는 성경에 기록되는,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교훈을 가르쳐주고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 본이 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욥이 된 거예요. 이건 하늘의 복이 온 거예요. (1987년도에) 우리 양지중앙교회 개척을 했어요. 30년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에 그 군산에서 부산으로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하나님이 제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아이고 또 저 이야기한다 할 거예요. 그 하늘에 갑자기 캄캄해지고 낮아지면서 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막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막 천둥 번개가 막 내리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이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게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갈 길이었어. 그게 개척하고 처음 보여주신 그 절벽 올라가도 나는 똑같은 꿈을 하나님 그려줍니다. 처음은 꿈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부으시면서 말씀하시고 네가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는 이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갈 터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 두 손을 내가 꽉 잡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 핸들을 잡은 두 손에 성령의 불을 꽉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직접 목회하마. 여러분 그때 이후로 사실은 지금까지 주님이 직접 목회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기하게 쓸 것이다. 나는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내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그리 큰 교회 아니에요. 200명 정도 되던 교인이 넉 달 뒤에 사건이 터지면서 3, 40명으로 다 떠나버렸어요. 3, 40명 남고 지금 많이 부흥된 거예요. 그때 비하면. 사람 없고 돈 없고 그 빚과 이자를 못 넣어가지고 막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지경, 피를 말리는 그 고난 속을요 20년 가까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불 속에 넣어서 저를 굽으신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그 태풍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남은 것은 뭡니까? 제 안에 진리의 기둥이 세워진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으로 임하신 거예요. 천상의 노래라고 하는 시를 제가 그때 썼는데 그 시가 그렇잖아요, 그죠? 태산 같은 짐이 눌러도 내가 태산보다 크면 되고. 저 나오네요. 태산 같은 짐이 눌러도 내가 태산보다 크면 되고, 육신이 괴롭고 숨이 막히면 영혼으로 숨을 쉬면 된다. 그런 법도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영혼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면 육신은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도 이 영혼으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영혼의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살 길은 그것밖에 없구나. 내가 태산보다 커져야 되겠구나. 이거 붙잡고 씨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고난은 지나갔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남았어요. 진리의 보석이 꽉 찼어요. 그 천상의 노래 시가 그동안에 썼던 그 고난 받는 동안 썼던 그 글들하고 모아져 가지고 천상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이번에 나오게 된 거죠. 이 책이 나온 지가 지금 2달 됐는데 약 한 1,400권 정도가 책이 보급이 되셨어요. 이게 출판계에서는 대박이라 그런답니다. 요즘 책이 안 팔려요. 근데 1,400권의 책이 팔렸어요. 여러 교회들에서 지금 이제 감정 집회가 지금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해광교회에서 감정 집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 책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지금 살리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양지중앙교회 교인 3분의 2 이상을 내가 다 내보낼 것이다. 그 후에 내가 앉을 자리가 없도록 채울 것이다. 그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 빈자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차량대도 다 없어졌고 우리 중삼청도 지금 텅텅 비어져 있고 여러분 옆에도 빈자리도 많고 여러분 이 모습은 양지중앙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지나가는 길이에요. 앉을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난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에 것 다 이루어졌어요. 이 남은 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조혜진 집사가 그 천상의 노래 시에다가 노래를 붙였잖아요. 그때는 이 노래가 그리 유명해질 줄 모르고 그냥 대충 만들었어요. 뭔가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노래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녹음실에서 녹음하시는 분이 서울에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있는 이 해금 연주자를 모셔가지고 해금 연주를 해가지고 삽입을 곡에다가 또 삽입을 하고 새로 편곡을 하고 그 전체를 또 성악가를 또 새로 또 다른 분 모셔가지고 노래를 새로 하고 이래가지고 곡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이 곡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조 목사 나오세요.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음량하고 이렇게 또 우리 한 목사가 맡아서 하다가 휴가 되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이 참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 속에
참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잘 아름답게 이겨내서 요처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은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